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체 내용은 1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4절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 다른 말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려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 소년이 성공적인 업적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담임 목사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그때 목사는 소년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나?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우 1시간인데요. 목사는 소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고 15분씩 기도하며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게. 그러면 자네의 인생에 성공적인 업적을 남길 것이고 실패 없는 인생을 살 걸세.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때부터 이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빌리 썬데이입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새해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 전파도 좀 더 신실하게 하고 예배에도 충실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등등등.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더 어리석은 겁니다. 나 뻔히 또 실패할 건데 작심삼일인데 에이 안 하고 이게 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고 새로운 각오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짐과 계획과 각오를 어떻게 더 오래 꾸준히 지키고 실행할 것인지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계획과 다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완벽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할 수 없어요. 빌리 썬데이가 아까 15분 했는데 과연 완벽하게 다 했을까요? 진짜로 완벽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인간의 이 상태는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지 정말로 하루에 1시간씩 그걸 꼬박꼬박 360일 다 하고 그랬을까? 그러진 못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의 최고의 위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자리에서 그것을 견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한 해를 살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돌아봐도 과연 내가 성공했을까? 저는 제 육신을 돌아봤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뭐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주님을 그때그때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는 저는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한 저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산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할 때도 내가 한 거를 돌아보니까 뭐뭐 했네. 한 해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성공하셨구나.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다면 나 역시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라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도 이제는, 예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뭐 그런 말을 해. 근데 뭐 사람들은 그걸 다 바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돈 많이 버는 거. 이제는 건강하게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의 바램과 소망이 그러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영적 성공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새해를, 한 해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누가 게으르고 나태하며 열매 없는, 그리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꿈꾸겠습니까? 뭐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올해 한 해 실패해야지 그런 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이고 실패하지 않으며 실족하지 않은 한 해를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결단과 다짐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서 승리의 샴페인만 터뜨리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혀야 하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하루에 1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성실한 열매를 맺으며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 프레셔스라고. 왜 그 반지의 제왕이가 여왕의 그 영화의 그 골렘인가요? 프레셔스 맞잖아요. 그 단어예요. 아주 보배로운. 우리의 믿음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보배롭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내 믿음 자체에 어떤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발현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받아들여 주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 저런 거 믿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히 지켜야 하며 강건해야 합니다. 연초에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새해면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다짐합니다. 요즘에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흡연자들의 관심은 담배값이죠. 연초만 되면 그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한다. 요즘에 좀 워낙 큰 이슈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정부는 담배값을 인상함으로 금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선전을 하고 전 국민의 금연 운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금연 운동을 하고 담배값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또 금연 운동에 쓰고 왜 이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안 만들면 되잖아요. 담배를 안 만들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낭비, 돈의 낭비를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안 만들면 되는데 굳이 만들어 놓고 금연 운동하고 거기에 돈 들어가잖아요. 금연 운동에. 그리고 또 금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또 투자하고. 참 어리석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담배값이 올라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또 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담배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연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흡연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애연가래요.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흡연 인구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이게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새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연 열풍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곧 언제 그랬느냐며 다시 연기를 내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담배 왜 피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핀대요. 그냥 피는 게 어딨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피죠. 싫어하면서 피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한 해를 다시 담배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에 중독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과장이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더니 자기 말로는 끊었대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안 피고 있어요. 대견하다고. 잘했다고.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안 펴야죠. 계속. 저는 응원합니다. 했죠,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담배보다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소중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짐은 보배롭기 때문에 잊혀지거나 포기되거나 식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중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중독,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소유한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래 주님 안에서 성공했구나, 승리했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많아져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모든 것이 은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설교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설교였어요. 근데 유튜브 그 클릭 수는 제일 낮아요, 희한하게. 다른 저들은 4, 50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는 20회? 뭐 이렇게 은혜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평범한 것들은 관심을 못 끊나 봐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평강, 곧 평화도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 지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속게 되고 거짓 은혜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저는 중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밖에서 비춰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절간에 앉아서 참 평화롭게 살지 않나요? 저의 이제 과장은 불교 쪽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자신을 뭐 종교는 없지만 불교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들의 타락을 말하는데, 아유, 목사들하고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니면 더 지저분했지. 근데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편안하고 거기서 뭐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짓 평화와 거짓 자비 속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 정상적인 교회라면 지역교회의 형태를 띄어야 돼요. 기도원이라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변질된 형태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기도원.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었습니다만, 기도원은 종교인들의 그 감정적인 것들, 어떤 혼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거짓 은사에 대한 것들, 가짜 간증들, 거짓 찬양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자체에서 개인적인 어떤 뭐 간증들이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권장되고 또는 격려되어서는 안 돼요. 지역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상하게 지금 기도원 중심의 어떤 그 은사주의가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개인적인 막 경험들을 하잖아요. 방언받은 뭐 간증, 뭐 병 나은 것들, 뭐 그다음에 입신하는 것들,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들 개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만 만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 교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먼저 권장돼서는 안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체험,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부분들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는 배제하면 안 돼요. 지식 우선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지식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거짓 은혜와 거짓 평화에 속게 됩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으며 살게 됩니다. 거짓에 속은 그들에게도 가짜 은혜와 가짜 평화는 있습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을 소유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풍성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은혜를 만끽하며 평안 속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여러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몇 장을 읽었느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익숙하게 접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소위 말해서 내가 성경을 믿는 침례교인인데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속한 멤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 더 풍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 3절을 보십시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덕 그러면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덕 그러면 덕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또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이런 것이 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이 부분에 우리가 덕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좀 등한시한 것 같은데 이 덕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말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래요. 우리가 과연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덕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덕으로 부르셨는데 덕과는 무관하게 살아버렸던 거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에 관한 지식이란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이 영광과 덕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매도 없고 실패하고 실족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 게을러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너 나태해라, 너 열매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알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잘못해서 교만이 되어버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지적한다면 저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더욱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이르고 덕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도로서 부르시고 이러한 지식들을 주셨는가를 안다면, 그걸 잊지 않는다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구나 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지는 것인가? 여러분 중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내가 그래 오늘은 죄를 지어야지 그러고 짓는 사람 없잖아요. 왜 죄를 짓냐면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라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릅니다. 그저 마음과 몸이 갈 뿐이에요.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반대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나 이 정신병자들 아니면 의무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 아침 식사 전까지 난 4가지 죄를 지어야 돼. 어젯밤에 원래 24가지를 지어야 되는데 10가지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만 잠들고 말았어. 그러니 점심 식사 전까지 몇 가지 죄를 더 지어야지. 오늘 내가 죄에 지을 할당량은 23가지다. 그러니 오늘 오후에는 좀 더 서둘러야지.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순간의 쾌락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몸의 스릴을, 혼의 순간적인 만족을,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예요. 순간적인 것들이죠. 히브리서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유혹의 힘이 하나님보다 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짓 약속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하나님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데 그 순간의 쾌락에 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계속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좋네. 좋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 쾌락을 동반하는 유혹의 힘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 쾌락을 이기려면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 돼요. 더 즐거운 환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깊이 빠질 때 오는 환희, 즐거움, 기쁨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죄를 통해서 즐겼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즐겼던 것들이 더 크면 죄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을 하는 시간만큼은 죄와 무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즐거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더 큰 소망, 이것을 바라볼 때만큼은 죄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 기도를 빼먹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를 빼먹고 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의 거룩함은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도 흉내내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지. 물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데 그렇게 하고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타락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살기 편리해지는 것이지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편리해지긴 무지하게 편리해졌죠. 하지만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저녁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의정부 그때 언제였지? 의정부 그 시민로 의정부 중앙로에 이제 뭐 때문에 나갔었지? 나갔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거기에 요몽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8절과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지 않을 것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8절 10절에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을 힘쓰고 확고히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5절, 6절, 7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한 한 게으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내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5절, 6절, 7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이런 것들이 결여되면 앞에서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것들이 결여되면 이 사람은 눈 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 본다예요. 근데 영적 소경들은 자기는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자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은 못 본다 그러는데 난 본다예요. 우리도 한때는 성경을 좀 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었던 것이죠. 못 보는 것이었어요. 왜요?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나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고 내가 성경 좀 안다. 이 못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교회의 목사가 뭐라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영적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같아야 되고 같은 믿음, 같은 영으로서 한 믿음 안에서 모여야 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들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갖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멀리 볼 수 없게 된다 그랬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난관과 어려움만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못 보고 당장 육신의 욕심만, 땅의 물질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이미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제 나이 많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사도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곧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하심에 근거해서 살았더니 내가 주님의 승리로 만족하구나. 이 성공이죠. 이 성공. 2025년 이제 5일이죠. 5일. 이 시간도 화살처럼 지나갈 겁니다. 2024년 하루하루 참 더딘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없잖아요. 화살이 뭐예요? 총알보다 빠른 것 같아요. 2025년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제 360일 남았잖아요. 많이 남은 것 같죠? 정말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나이에 곱하기 2 하라고. 그럼 그 속도로 가는다. 저는 벌써 이제 100km가 넘어요, 이제. 이제 1월이지만 어느새 2025년의 끝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한 해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며 열매 없는 실패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나중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한 해를 마무리할 2025년의 마지막에 우리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무엇인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보면 한 게 없네,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물론 100%는 이제 재림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영적인 모든 승리는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그 지식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 이루어야 할 것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해 나아갈 때 주님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첫 주이지만 마지막 주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의 결단과 마음의 결정과 꾸준한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